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치바누 리시모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만민 중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나팔 소리를 듣는 리허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의 생애를 공부하는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소개하는 토라 포션 바이 쉐브의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토라 포션이기 때문에 이 바에셰브에 나오는 이 요셉의 생애는 우리 메시아 예수와의 구속의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9번째 토라 포션 바에셰브, 그가 거주하였으니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이 토라 포션 바에셰브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창세기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린 뒤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 이 토라 포션 바의 쉐브는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아주 아름답게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요셉의 생애는 메시아의 구속의 패턴이 되는 내용들 중에 먼저 이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색 옷이 형제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가져가 했고, 또 요셉은 채색 옷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그래서 Master of Dream, 그 꿈을 꾸는 자. 그런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여기에 이제 해와 달과 11별, 그 다음에 11 곡식단이 또 가운데 있는 하나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글로 남길 수 있도록 직접 여기에 그림을 그리게 해주셔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는 by a shepherd and he settled, 그가 dwelt,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카발 내용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캔버스 위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이 주제가 됩니다. 그 채색 옷의 의미, 무엇 때문에 시기를 가져오겠는가. 그 다음에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있다가 저 멀리서 요셉이 보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와서 꿈을 꾸고 꿈꾼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곡식단이 11 곡식단이 가운데 한 곡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나란히 둘러 있다가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있고 11별이 있는데 해와 달이 또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요셉의 생애 구속의 패턴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 창세기 37장 1절 말씀, 바의 쉐브가 들어있는 이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의 쉐브 야하콥 베 아레츠 메그레이 아비브 베 에레츠 카나안. 이게 이제 보면은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By a sheep and he dwelt란 말입니다. 그래서 3인칭 he가 들어가 있는데 야곱입니다. 그래 야곱이 거주하였더라 그 말이죠. dwelt 어디에? 베에레츠 메그레이 in the land of his fathers. 그의 조상들이 거류하였던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비브, 그의 조상들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조상들이 여기에 보면 베에레츠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그의 조상들이 거류하였던 땅에 야곱이 거주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이제 야곱의 생애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바로 무슨 내용이 소개되냐면은 여기 이제 야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요셉의 생애인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에쉐브의 어원은 거하다라는 야사브.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땅에서 살았다는 사실과 또 형제들 중에 요셉과 유대의 생에 초점이 여기에서 주어졌는데 여기에
여러 후손들 중에 레우벤이 아닌 요셉의 생애가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장자권의 소유권자입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이 요셉에게 있으며 요셉은 메시아의 모형으로 모든 것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리뎀션 이 패턴이 됩니다. 구속의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전부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셉은 제일 먼저 시기와 질투를 형제들로부터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야곱이 그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켈에서 난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굉장히 더 사랑하고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표시를 했냐면 요셉에게는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그 자식들이 그 요셉이 입고 다니는 채색 옷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건에 그를 완전히 저 애굽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짐승이 물어 죽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기와 질투로 팔려갔던 애굽에 갔던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됩니까? 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음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랄 음식을 사오라고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보내가지고 가봤더니 누가 그 음식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책임자입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 모른 채하고, 왜냐하면 이 국무총리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모른 채하고 숨겼다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케토넷 파심, 케토넷이라는 건 코트 옷입니다. 파심은 the many colors, 이것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이 채색 옷의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37장 3절에 나오는 요셉의 화려한 이 채색 옷은 단순한 의복, 의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authority, 그러니까 요셉은 그 노동일을 안 해도 주로 형들이 야곱의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두 다 감시하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CIA, FBI 감독자로서 이런 일을 하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케토넷 파시밈, 화려한 옷, 채색 옷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 채색 옷 때문에 편애가 시작되죠. 이는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줬고, 특히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켈에서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켈이 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늘 사랑한 아들, 그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누굴 생각하냐면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케토넷 파심, 그 채색 옷의 또 하나의 의미는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자권과 야곱의 기업을 이을 자가 12아들 중에
요셉이다라는 것을, 상자는 레우벤이지요. 근데 레우벤은 장자가 못 되죠. 그 요셉이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이 채색 옷은 요셉이 장차 가문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 것을 채색 옷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은 보통 firstborn, 장자의 특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도 장자권을, 왜냐하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질 힘이, 이 프로퍼티, 그 다음에 파워, 재정, 모든 것을 갑절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나갈 후계자를 말하죠. 지위를 말하죠. 그래서 이 채색 옷 때문에 배신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들이 이 채색 옷 때문에 그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다가갔을 때 형들을 그를 붙잡아 외투를 벗기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구덩이에다가 던져가지고 아버지한테는 피 묻은 옷 보여주면서 죽었다 해가지고 그 이 배신 행위로 말미암아 정말 야곱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또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었고 그래가지고 막 이 야곱의 생각 거의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충격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깊이 잠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이면에 보면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그 땅에만 있었으면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가장 힘든 이 과정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는 여기서 보니까 그 채색 옷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채색 옷을 입은 그 아들을 내가 선택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질투와 시기를 가져오죠.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질투의 위협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서도 시기심, 질투심은 반드시 분열을 가져와요. 그저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배신과 리뎀션이 나오는데 요셉의 고난은 그러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해 가지고 저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와 같은 고난은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들이 무슨 자기의 뜻대로 다 일을 해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장 처절한 상태를 가장 최고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천권이 역사한다.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준 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전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그 피의 흘리심의 구속의 사역을 여기에서 요셉의 생애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프로비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때는 항상 우리 앞에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에 앞에 가셔서 그를 애굽으로 가셔서 보내셔서 큰 일을 맡기시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큰 역할을 위해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더 큰 구속의 계획과
그 섭리하심을 이루시게 하여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옷 캐토렐 파심에 대한 그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쉬운 삶을, 이지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특권을 가졌지만 시기와 질투와 배신과 이런 어려운 과정이 따릅니다. 고난이 광야 생활에 따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면 커뮤니티는 반드시 두동강이 나요. 질투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질투심이 미움으로 변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죠. 그래서 가족, 친구 관계, 공동체를 이 질투가 파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또한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요셉의 형제들이 악한 의도로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너희는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한 걸로 바꾸셨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남을 돕다가 핍박을 받고 또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실행하시게 하여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할 적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대드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는 그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강력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기근 동안 그들 다 죽게 됐는데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전 식구들 전부 에집트에 와가지고 어려울 때 전부 다 먹여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지금 먹여 살리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예수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은혜와 화해의 아름다운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단순한 옷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아주 깊고 오묘하고 더 깊은 신성한 홀리 계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배신당한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기까지 여정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여기에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살도록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의 쉐브가 우리의 생애에 큰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삶이 불공평해 보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자꾸 부딪혀가지고 도전을 받는 것은 God is working for you.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공사판 한 대 가보세요. 건축하는데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공사하는 데는요 막 턱턱턱 치고 막 하고 모자란 것은 잘라버리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다 아름답게 하고 꾸미고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의
또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가야 할 길을 그대로 묵묵히 가도록 인내하게 만드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상급 준비를 하게 되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그 옷을 빼앗겼지만,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뺏어가지고 다 찢어져 버렸어요. 너 가지고 입고 다니는 게 최소고 이다 뭐 전부 찢어버려서 뺏겼지만은 그의 운명은 그저 더 큰 목적을 향하여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 이것은 인간끼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요셉의 채색옷이 끝났는데, 요셉은 또 채색옷 입은 자뿐만 아니라 뭡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11곡식단이 가운데 있는 높은 서 있는 곡식단에게 전부 꾸벅하고 저러는 게 전부. 이것은 모든 형제들이 요셉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되죠, 애굽에서. 그 다음에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 11별 전부 요셉에게 절하죠. 이 내용을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이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Behold, here comes this master of a dreamer. Master of dreams. 여기 보니까. 그래서 꿈꾸는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은 바알, 이건 owner, master란 말이죠. 바알, master. 그 다음에 꿈꾸는 칼럼.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빗대는 식으로 꿈꾸는 주인이라 불렀지만 나중에 그것은 너무나도 정확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꿈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꿈을 꾸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위대한 계획은 사람의 환경에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2개 자신에 관한 예언적 꿈을 꿨고 4개 다른 사람의 예언적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곡식단, 히브리 말로 아르마, 내 단은 일어서고 요셉은 일어서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이다. 음식이 모자라가지고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요셉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서 꿈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힘내 보라, 이 성경에 히브리어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곡식단 중에서 일어선 단은 요셉이고, 요셉의 일어선 단을 둘러서서 전한 단들은 그의 11 형제들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와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곡식단과 제자들이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11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하는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 육신으로 오시기 훨씬 전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구속의 패턴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이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애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해와 달과 별의 꿈을 즉각 해석했죠. 그래서 해와 달은 야곱과 라헬, 어머니, 아버지, 11별은 요셉의 11 형제들.
꿈을 꾼 당시에 어머니 라헬은 이미 죽었지만 라헬의 위대한 부활의 진리가 숨. 이제 영광의 날에 전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토라 포션 요셉의 생에 관한 바에셰바를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패턴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의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꿈 해석자가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오직 요셉과 또 다니엘이 꿈꾸는 것을 해석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꿈을 해석하는 역할을 한 자는 오직 오늘 토라 포션 바에셰바에서 꿈을 꾸고 그대로 행한 요셉과 다니엘 뿐이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이 두 인물은 모두 어디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의 왕들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곡식들이 일어나서 가운데 요셉 곡식단에다가 다 절하는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방 나라에서, 애굽에서.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서. 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당내에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애굽과 바벨론의 나라에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방 나라에 보다 더 큰 위대한 지도자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교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또 6장 10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다 하나님과 인간들 간에 교통하는 내용인데 꿈으로 말씀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오늘 바에셰바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세대에 와서 좀 한 가지 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말하시되 이르시되 바이다빌 야훼 이렇게 해가지고 모셰 엘 아브라함 이건 많이 나오는데 요셉의 이 구절을 보면은 바이다벨 야훼 엘 요셉이 없어요. 그 대신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꾼 꿈을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꿈을 잘 꾸시는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노인들이 말세는 꿈을 꾼다고 그래서 꿈을. 저도 가끔 꿈을 꾸는데 가끔 그 현실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꿈은 이 시간이 가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한마디로 이 세상적인 꿈을 무슨 꿈이라고 도구 꿈? 그래가지고 그냥 왔다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꿈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가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서 초점은 요셉에게는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통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이 큰 매개체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37장 오늘 토라 포션 바에셰바의 본문 말씀장이죠.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당연하죠. 꿈에 자기들이 요셉한테 절한다 하니까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다 말을 해줬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말세의 꿈과 비전
이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비전과 그 다음에 꿈, 이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통하시는 방법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도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꿈과 환상과 이상, 비전 이런 것들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교통을 하신다는 내용들을 우리는 바에셰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됩니다.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는 꿈, 전부 이 계시의 꿈이죠. 그래서 땅의 곡식단들의 꿈은 육신적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꿈은 영적인 이들의 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채색 옷을 입은 요셉, 그 다음에 꿈을 꾸는 요셉, 근데 또가 있습니다. 또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성경을 보면 오늘 창세기 39장이들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 신뢰 덕분에 비참한 노예 생활조차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변함없는 적극주의자예요. 포지티브, 낙관주의를 지녔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은 형통합니다. 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히브리 말로 비타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nfidence. 내 환경이 그 어떤 모습으로 그냥 바닥을 칠지라도 요셉은 이 비타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장자권을 얻게 했죠. 그 다음에 캐토렛 파심, 이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장자권과 후계자를 확신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확신하고 믿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은 확신과 믿음으로 사는 특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여기 비타콘, trust, confidence, security.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도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이것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배울 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게 만들고 또 저 상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에 그 노예로 팔린 그 집에서 그 집 주인 부인이 자기를 유혹했을 때 도망가다가
그 여자가 자기 그 옷을 입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 생활했죠. 어떠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비타콘. 그래서 그는 상황에 뒤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상황에 참 휘둘리죠. 그냥 상황이 어렵게 되고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고 몸이 아파서 병들어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또 이렇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완전히 그냥 한마디 해가지고 달아나고 해가지고 막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지만은 요셉은 자기를 죽게 만들 정도로 자기를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할 정도로 이렇게 배신을 당했지만은 억울한 누명 썼지만은 절대로 그와 같은 환경에 같이 춤을 추지 않았어요. 휘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자기의 위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내면적인 스트렝스, 내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이 흔들리지 아니한 비타콘, 확신, 이것을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에 관한 확신이 그의 생애를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구속의 패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요셉의 집과 그 다음에 유다의 집이 갈라지는 결과를 가지고 성경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요셉의 집입니다. 남유다는 유다 집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유다의 얘기가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옵니다. 이 바예셰부에는 야곱의 생애가 나오는 듯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누구의 생애입니까? 요셉의 생애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 하고 난 뒤에 유다가 잠깐 또 실수하는 장면이 그래서 요셉과 유다의 집으로 딱 갈라지는 내용을 우리는 이번 주 토라 포션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요셉의 생애, 메시아의 구속의 패턴을 보면서 이제 요셉과 예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요셉과 예수아는 사랑받는 아들의 공통점이 있죠. 예수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유일한 독생자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사람. 그는 들에서 야곱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죠. 예수아는 양을 치는 목자였었죠. 또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죠. 요셉이 예수께 오셔가지고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를 전부 자기 형제들이에요. 전부 미움받은 건 똑같습니다. 옷이 찢겨졌죠. 자기 옷 다 찢겨져. 캐턴에 파심, 채색옷 전부 찢어가지고 거기다 피를 묻혀서 이게 짐승이 물어 죽였다. 예수님 옷도 찢겨지고 유다가 은 20에 팔자고 제안한 것처럼 예수님도 팔려가지고 루벤이 구하려고 하는 계획이 또 빌라도도 그랬죠. 또 염소의 피를 옷에 바르는 것 같이 6월절 어린 양 예수아의 피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양을 돌보기에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구덩이에 던져진 것 또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운 무덤 거기에 두시게 됐죠. 요셉이
두 사람과 같이 옥에 갇혔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양손에 두 사람 좀 있었죠. 빈 무덤이죠. 요셉이 던져졌던 그 구덩이에 요셉은 빈 구덩이야. 또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무덤도 빈 무덤. 그러니까 요셉의 생의 모든 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속자,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 예수 하마시아의 구속의 패턴을 그대로 오늘 그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요셉의 생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셉은 죄로 인한 실수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인 것이 뚜렷합니다. 또 요셉은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내용을 오늘 창세기 39장 4번이나 나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신 내용, 같이 섭리하신 하심. 또 요셉에 관한 이야기 중에 오직 창세기 39장에서만 야훼 이름이 7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주 멋졌어요. 보디발 장군 부인이 막 반할 정도로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요셉은 채색을 입은 요셉, 또 꿈꾸는 요셉, 형통한 요셉,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신 예수와의 구속의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요셉과 같이 그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환경에 의하여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 확신, 비타콘,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시다가 영광의 날을 예수와의 신부로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9번째 토라 포션 바에셰브를 여기서 마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삭의 생애를 시작하는 9번째 토라 포션 바에셰브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배울 수 있고, 또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도 흉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도 사랑을 받지만 그것이 뭐 안전하다는 개런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절박한 상황에 매이고 억울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당하는 이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과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청중 가운데 요셉의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형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악한 것으로 쉬운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모든 죄의 쇠사슬, 억눌리는 쇠사슬, 질병의 쇠사슬, 재정의 쇠사슬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구속의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의 셰프가 유튜브에서 그저 한 50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당장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는 모든 도전에 오늘 요셉과 같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파워와 힘과 능력과 또 꿈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형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미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